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접했었던 성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보면 9절에 보면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12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은 해와 같다, 하나님은 해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면 하나님은 해와 같아서 그 빛 아래 거하는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태양빛 아래 누가 그 태양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태양빛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태양빛 아래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빛 가운데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그 태양빛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빛이 싫어서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빛은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이 햇빛을 보며 자라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햇볕 아래서 생명이 태동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햇볕 아래서 생명을 얻고 또 그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패라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방패라 하는 말은 쉽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이나 이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방패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악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목자와 같이 양떼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목자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양은 길을 잃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가면 우리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뒤늦게야 알아차리고 뒤돌아서서 이 목자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몰려와도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의 궁정은 하나님이 머물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곳, 하나님의 궁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다른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고자 했었던,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었던 바로 그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 어디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가고자 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 봐야 그 끝은 결국 벼랑 끝이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길이 어디인지,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모른 채 마냥 막 열심히만 달려가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인도하기는커녕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서도 계속 갑니다. 열심히도 달려갑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의 길을 향하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할 때의 악인의 장막은 어떠한 곳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헛된 쾌락을 심어주고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또 원하고 바라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누릴 그러한 형통과 혹은 쾌락과 영광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자는 결단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막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빛의 열매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맺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빛의 열매를 정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직.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는 정직하라는 거죠. 이 정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온전히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행한다. 즉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아래에 있으면 이것은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빛 아래에서 식물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이 태동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도록 채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쯤엔 밖이 지금은 깜깜하지만 밖이 환해집니다. 지금 아침이 동토 오는 곳이죠.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듯이 하늘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크게 한번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 또 일터로 돌아가시면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는 참 복된 기쁜 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빛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거하고 다 제 갈 길로 갔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기에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두움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 빛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근심되고 염려되는 어둠은 없습니까? 인상 찌푸려지는 관계의 어둠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빛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